오늘은 왕정시대의 15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가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울의 인생은 첫 번째로 매우 열심히 살았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지역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47절에서 어느 지역이냐면 모압 찾으셨나요? 암몬 찾으시나요? 또 그리고 에돔과 소바, 블레셋은 좌측에 하단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곳마다 사울이 졌대요, 이겼대요? 이겼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 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정복 전쟁을 했는데 모든 적들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던 왕입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사울이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전쟁들을 보면은 방어하거나 수비하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격해서 쳐서 멸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쟁 전문가들은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 3배 정도 이상을 전력이 필요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켜야 하고 또 그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군량미도 준비해야 하고 전략도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공격해가는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그는 매우 열심히 살았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왕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은 항상 이겼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던 인생이에요. 이 당시에 만약에 신문사라든지 방송이 있다면 사울을 이렇게 보도했을 것 같아요. 사울, 패배를 모르는 왕이다. 싸움의 달인이고 천재적인 전략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장 47절만 읽으면 사울 왕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 이제 앞으로 한 장 15장을 넘어가면 이제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 같아요. 근데 사울은 사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합니다. 그리고 유능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 이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전쟁을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자기가 시작한,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다음 주에 읽어볼 15장의 말씀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잘 보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래요? 쳐서 진멸하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요, 누가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입니다. 근데 14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에는 아까 전에 지도에서 제가 동그라미 부분을 표시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전쟁, 사울 개인의 왕으로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울을 아마도 성공한 왕의 표본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했던 전쟁이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했었죠? 할례 받지 않은 자,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으로 인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전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다 모든 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또 오늘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내일도 저녁에 7시에 기도회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회 때 수련회를 앞두고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에 우리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 전쟁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학생의 마인드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저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승리해 보려고 목적을 삼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목적을 둔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저는 사울과 다른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사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인생이죠. 그런데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쓰임 받기를 위하여 물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있는데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승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의 승리와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묵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이 이 이면에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만 알리고 있지 않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본문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대표적인 본문의 예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울 왕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그의 업적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업적을 인생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한번 사울을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대조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설명했던 부연 설명들이 사울에게는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울에게 다윗과 비교할 때 설명되어 있지 않은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다윗과 비교해 보면 없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의 업적 가운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까 전에 제가 지도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와도 전쟁하느라 한 인생을 쏟아붓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주변에 암몬이라든지 아람소바라든지 다양한 나라들, 모압도 있고 그 전쟁을 함께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전투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사울이 도움을 구했다는 기도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울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없는가?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도 없거든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서로 떨어지세요. 서로 자리를 떨어지세요. 대화하는 것도 다 들려요. 기도가 없으니 사울은 도우심에 대한 체험도 없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뭐가 없었죠?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에서 체험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해요. 승리에 도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사울은 내 실력이 좋았구나. 우리 군대 실력이 좋았구나 착각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없냐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으니 무엇도 없어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로 인해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계속 싸워요. 돌아서면 싸우는 인생.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승리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사울이 느껴야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긴장 속에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같이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명성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복의 표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 축복, 큰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앙모하는 복 중에 하나가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명성이 그 사회에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몇 개를 찾아왔는데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개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인철과 함께 하시니 이인철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이인철입니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신기하게 이름이 잘 안 들립니다. 일부러 힘을 빼고 읽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 9장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어떻게 된대요?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를 보시면 룻이 마지막에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 아이를 누가 안게 되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게 되죠.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설교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향한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민들의 복이 뭐냐면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서 4장 11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나오미의 오벳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 중에 하나도 바로 이름과 관련된 복이거든요. 자, 신명기 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여러분 맞죠? 성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자,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 약속이 나오냐면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사울이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울의 이름과 명성이 퍼져나갔다라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지 않은 거예요? 축복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6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후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의 인생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후에 평안과 안식도 없고 사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명성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는 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4번째,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이 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열심히 살다가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혼자 자빠졌으면 실패했으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승리했답니다. 다 이겼답니다. 승승장구했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필이면 계속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자기가 실패했더라면 내 뜻대로 살다가 만약에 안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내 뜻을 돌아보겠죠.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을 돌아보게 되어 있겠죠.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그런데 사울의 비극이 뭐예요? 역설인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 최고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그게 너무 괴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저주 중에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사춘기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은 자녀에게 독이 되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갖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그냥 방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자취했던 친구인데 자기는 사계절의 변화를 잘 몰랐대요. 그래서 1년 내내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교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지금 어느 때인데 반팔티를 입냐고 너 그러다 감기 걸린다고.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느라 세상에 자녀를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땐 또 얼마나 추웠어요. 4개월 내내 반팔티만 입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참 세상에 사랑으로 관심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게 사랑 아닙니까? 관심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 중에 내가 한 번도 주일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했는데 딱 한 번 빼먹은 날 그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곧 교통사고 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네, 돌이켜보면 그 복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망가진 삶을 내가 봐도 내가 엉망인 삶을 사는데 지금 내가 승승장구합니까? 내가 잘 나갑니까? 그게 다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 여러분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시편 73편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건 뭘까요? 시편 바로 그 위에 2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음녀와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 안 돼야 정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날이 갈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피곤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불안했다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을 계속 모집하는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니면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계속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전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어땠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 경험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맥으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맥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벌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학벌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공부 가방끈이 계속해서 긴 사람은 거기에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겠다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걸 의지했지만 끝에 가면 사울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52절 말씀.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저는 사울과 같은 기준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참 피곤하겠죠.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힘센 사람을 찾아야 되고 비교해봐가지고 더 나은 삶이면 들어오게 하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왜 다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사울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공동체를 보면 연약한 자라든지 그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함께 도와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함께 다니던, 주님의 사역에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 주님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윗의 공동체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여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마음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라고,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